거부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아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청혼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분 전까지 캄보디아 크뇽 찌어 깜보 찌어 이거 하다가 이제 갑자기 모드 전환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로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뇌에서 아직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으로 부른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또 따로 부르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 공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같은 관점으로 세 복음서를 보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정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세 복음서의 관점은 서로 매우 다릅니다. 이걸 분석적으로 보시면은 물론 공간복음에는 서로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그 중심에 있고 마태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만의 자료가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만의 또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차이를 분석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 나오고요. 이 이적,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들은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나 마태마가 누가에만 나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관복음, 만약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복음서가 세 개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쫙 같은 표에다가 넣고 관으로 딱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은 마태복음 어디에 있고 누가복음 어디에 있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같은 관에 넣어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관복음을 그러면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같은 주제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이제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살펴보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저녁 예배 설교 동안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5장, 7장까지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를 세우시는 설교, 그 다음에 13장 천국 비유 설교, 그 다음에 18장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설교, 그 다음에 24장에서 25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에 관한 설교. 이렇게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 기둥인데요. 이렇게 중심 기둥을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배치함으로써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오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즉 그의 구약을 완성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시는 의도로 저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신학적으로 분류를 3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부는 1장 1절로부터 8장 21절까지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2부는
8장 22절로 10장 52절까지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 한번 8장 22절 찾아보시겠어요? 8장 22절 그리고 10장 52절도 찾아보시면은요. 8장 22절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이고 10장 52절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부의 앞뒤가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3번 하십니다.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3번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쫙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사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한 인사청탁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도저히 못 알아먹는 겁니다. 설교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이 재밌는 게 1부 8장 21절까지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대부분 나오고 2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으며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들 중심으로만 나오고요. 3부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데 그 어떤 이적과 기사도 안 보이십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게 십자가로 가시는 장면. 그래서 마가복음이 순환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십자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하시고 제자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철저히 고립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목적은 예수님은 순환당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쓴 2시즌짜리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시즌 2를 만들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1이 약간 애매하게 끝나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사 중에 유일하게 초반부에 예루살렘에 2번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처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 정결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2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시는 장면,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초반부에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일부인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기입니다. 예수님이 9장 5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출발을 하셨죠? 이 출발을 언제 도착을 하시느냐? 19장에서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잖아요. 여리고가 예루살렘 입구거든요. 그게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호산나 하면서 종려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끝나는 장면이 19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요 9장 51절부터 19장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인터넷 성경 치신다면 예루살렘 치고 누가복음 설정해서 읽으시면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누가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누가복음 24장 47절.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이 복음서가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왜 누가복음만 예루살렘에서 끝나느냐?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온 열방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단독 주인공이 아니고 제자들, 사도들이 같이 더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는 장면. 선교사를 어디를 보내시냐? 세상 나라를 향해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보내시는 장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랑 시즌2짜리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누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3장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세계사적 배경 그리고 정치 역사적 배경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가 간단히 이제 배경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짧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나왔는데요, 장신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는 누가 뭐라 해도 칼 바르트일 겁니다. 칼 바르트가 쓴 가장 중요한 저작이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목차만 해도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 목차만 해도, 그 이름만 들어도 칼, 무섭죠. 칼 바르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 때 선배님한테 뭐 들을까요 물어봤는데 칼 바르트 들을까요 그랬더니 듣지 말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배님 말씀 굳이 다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일찍 들었을 걸, 이게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얘가 이거를 일찍 들었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일찍 열렸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좋은 수업이었는데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 하나가 이 교회 교의학 전체 목차를 다 암기하여 쓰시오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암기를 해야지 시험을 보니까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전개해가는가, 이 신학적 구조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목사님이기도 하죠. 이 화해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화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화해하시는가. 근데 이 화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신 주님이시다. 주님이신데 종이 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 종이시다. 올라가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증인이시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신 주님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본디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죠. 더 내려져서 죄인이 되시죠. 십자가에 지시죠. 죽으십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종인데 주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올라가시는 내용이 두 번째 승귀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거기서만 계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죠. 예루살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느냐? 참된 진리를 증언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낮아짐, 높아짐, 참된 증언을 하심,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인간의 죄악하고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가? 낮아지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막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 태만입니다.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태하게 태만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참된 증언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삼만의 죄다. 교만, 태만, 기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성화, 진리와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이 교만, 태만, 기만입니다.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 누구냐? 사울 왕이 있죠?
왕인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막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죽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교만한 왕이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테만은 누구의 죄인가? 제사장의 죄입니다. 사무엘상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비대합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바빠야 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근데 비대했다. 그리고 성경에 의자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여기서 나옵니다. 엘리가 항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나를 만날 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들들이 다 전사한 얘기 듣고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게으르고 태만하죠. 그리고 아들들의 탐욕도 제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만은 누구의 죄인가? 예언자의 죄입니다. 예언자, 대표적인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거짓 예언자 하냐냐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백성들에게 기만적으로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었던, 구약에서 통치되었던 방식이 왕, 제사장, 예언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교만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태만했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기만적이었죠. 네. 나라가 무엇일까요? 나라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력, 왕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막 갈아치울 수가 있죠. 그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갈아치웠다가 자기 목숨이 갈아치워지죠. 이게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되어져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왕, 제사장, 예언자이신 건데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고 진리의 예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이 왜 중요하냐? 1절 디벨의 황제 나오죠. 왕과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과 분봉왕들이 나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또 나오죠. 3절 빈들의 세례 요한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제사장이 똑바로 안 하니까 3대 세력이 다 나오고 있는데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 권력,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나라에 배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니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이죠.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3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회개와 후회를 비교해서 대조하신 적 있잖아요. 후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회요? 기위죠. 기위가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후회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웃기라고 한 말인데 하나도 안 웃겨. 후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고 현재 내가 결단하지 못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 로마 권력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그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빌드업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데 그 주체의 대상이 세 부류 등장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네? 세리. 두 번째,
군인.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잘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도 나와요. 무리한테도 10절에서 무리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 두 번째, 세리.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 번째, 군인들에겐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너희들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칼바르트의 삼중구도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비되는 인간의 나라는요, 세 가지 죄로 작동합니다. 교만, 태만, 기만.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교만한 왕들과 태만한 대제사장들 중에 참 진리의 말씀이 예언자인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나라의 죄악을 무너뜨립니다. 인간 나라는 무엇으로 작동할까요? 교만, 태만, 기만입니다. 왜 교만, 태만, 기만이냐? 인간 나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권력입니다. 힘.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힘을 득세하고 있는 이유는 힘이 잔뜩 가 있고 온 지방에 감찰관이 다 파견돼서 다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요즘 것들은 주인의식이 없어. 요즘 것들은 노력이 부족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없는 요즘 것들한테 500만 원 주면요. 그게 갑자기 사장됩니다. 이게 돈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많으면은 이 권력을 공고하게 세우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지 돈이 없으면 싸우고 돈이 많으면 서로 착해지거든요.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명예입니다. 명예가 뭐냐면요. 이 리더를 내가 좋아해야 돼요. 리더를 좋아하면은 이 집단이 강해집니다. 강성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나라는 요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 소유, 명예를 중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이 뭐냐면요.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요. 이런 다음에 한번 다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타인에게 실현되는 것이 권력인데 이 왕이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교만해집니다. 자, 그럼 태만의 정체는 탐욕이죠. 탐욕은 더 많은 부, 무엇을 위한 부냐? 불로소득을 위한 부, 그죠? 더 태만하고 나태하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죄에 넘어지느냐? 나태하고 게으를 때 제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태만하면은요 죄의 유혹에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도 태만할 때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해인데 안 나간 거예요. 그때 죄에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들도 갈고리로 그 재물을 막 건드리죠. 태만한 제사장이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명예욕이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나 환영받고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다. 이 마음이 기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외면받기도 하고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기만적인 말만 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죠. 즉 인간의 나라는 권력, 더 많은 탐욕, 더 많은 명예욕을 위해서 교만, 태만, 기만의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 탐욕, 명예욕이 본질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권력, 탐욕, 명예욕. 요게 다리인데요.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내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도 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권력, 탐욕, 명예욕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놓고 있는 다리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욕망은 죽고 싶지 않다. 사라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누가 너무 밉거나 질투가 심하게 나면요. 쟤의 죄와 내 죄가 충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싶지 않다. 사라지고 싶지 않다. 생명에 대한 갈구. 이게 우리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권력과 탐욕과 명예욕으로 생명에다 다리를 열심히 놓아도 절대로 생명에 다가갈 수 없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 인간 쪽에서의 어떠한 시도도 다 실패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다리는요, 우리가 생명으로 놓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와요.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다리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생명에서 나에게 오는 그 다리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리가 오고 있다, 이미 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놓으려고 했던 그 다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길로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입니다. 무리, 사람들. 무리가 상징하는 죄와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기만과 명예욕입니다. 무리들을 속여서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기만과 연결되어지는 명예욕,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라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 이게 무엇이냐? 그럼 내가 명예가 높으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옷을 줍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남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요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로마에게서 식민지민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비싼 값에 삽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값에 사서 그 권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막 갈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그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이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이득을 취하고 있죠. 그들이 상징하는 죄와 죄의 근원은 태만과 탐욕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의 소유의 족한 줄을 알고 빈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상징하는 죄는 교만과 권력욕입니다. 힘, 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힘을 이용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타인에게 사법령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거짓 고발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금요에 족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이 회개는 인간의 나라를 작동하는 원리인 교만, 태만, 기만을 무너뜨리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얻는 그 어떤 시도도 다 실패하고 오직 생명에서 우리에게 오는 요 다리 하나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챙김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모욕과 외로움의 길로 가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며 죄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다 나누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까지 가볍게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강한 힘과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데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 생명의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와 달리 낮은 곳에 있으며 우리와 달리 높은 곳에 있으며 우리와 달리 참된 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아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 잃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와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입니다. 그 길에 선 우리의 영혼은 이전엔 절대 경험해 본 적 없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불안하여져서 교만할 수밖에 없고 태만할 수밖에 없고 기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인 게 아니고요, 본인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길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 있으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살아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살아납니까? 내가 더 죽이죠? 예수님의 길에 서면요, 살아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온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부흥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